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 시편 9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수험생들 수능 시험 끝나고 또 이 수시 시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결과 또 성적의 윤곽이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도 같이 고민을 하시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다시 좀 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이 실력을 쌓는 것, 지식을 얻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기왕이면 자녀들이 좀 더 일찍 지식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좀 더 잘 배워서 빨리 배워서 또 많이 배워서 기왕이면 이제 훌륭한 인생 또 지혜로운 인생 살았으면 하는 이제 부모님 마음이 반영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지혜로운 길로 잘 갔으면 또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이제 그래서 인생 말년에 잠언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써서 후손들에게 남겨주지요.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그것으로 부족하다 하는 생각, 또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잠언이라는 귀한 책을 통해 계속해서 지혜가 잘 전달될 것을 이제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읽어가는 중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 내지는 뭐 사람됨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겸손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겸손의 영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때로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영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이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더 사랑하고 싶고 뭔가 내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을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절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모세가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그는 인생을 정확하게 보는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티끌이다. 돌아갈 것이다.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또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거처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겸손함도 드러내고 또 지혜로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또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의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를 읽어나가면서 오늘 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모세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질문 속에서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또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다 분명하게 보았고요. 또 홍해가 갈라져 열렸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이 애굽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물로 덮어서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에게는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면전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언짢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모세는 다 보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에는 그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분명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노의 두려움을 알고 또 진노의 능력을 알 것이냐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모세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사실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삶을 바꾸어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수험생들이 이 시기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게 되는데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뭔가 좀 더 실력을 키워야지라고 하는 생각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실력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까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경험한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들도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 홍해물로 다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봤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일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대로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 누가 주의 노의 두려움을 알 것인가 진노의 능력을 알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의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줄 모를 때에 드리는 기도로부터 이제 저는 배울 때에 영성 입문할 때 이제 처음 배웠던 기도가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초보적 기도면서도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깊은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문장이 이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드리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만이라도 기억하실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우리 교우들, 나라를 위해서도 이 한 문장에 대입시켜서 진심을 담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든지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초보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이것이 깊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어제 들었는데 우리 진전도사님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는데 그분도 항상 그 기도의 많은 내용을 이 기도를 가지고 채워나가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겸손함이 담기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 답답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말고는 구할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좀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행복함을 구하는 내용은 한순간의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생을 너무나 길게 보면 또 이것이 우리가 순간을 지나가고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순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 날을 잘라가지고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이제 모세가 아침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 깨달은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만나가 특별한 건 뭐냐면
하루도 끊어진 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일, 당시 같으면 이제 안식일에는 끊어집니다. 토요일 날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틀을 먹을 수 있게끔 이제 해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멈추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이 만나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끊어질 것만 같은 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같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날도 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나를,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 아침에 내리는 만나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배부르게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지요. 이걸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 늦게 한 끼를 먹는 삶.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형편상 아침 식사를 못하고 점심을 드시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점심까지도 못 먹고 저녁 늦게 한 끼를 먹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이제 놓이신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고통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요. 하루 종일 안 먹이고 세워놓고 굶기면서 고문하면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러다가 저녁 늦게 진짜 한 덩어리 주먹밥 이제 던져주면 이제 그걸로 끼니를 채우는 이제 고통을 겪는 일이지요. 반대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 똑같이 한 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아침에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을 일평생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배고플 때야 먹을 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건 틀림이 없지만, 어느 정도 배부르고 나면 또 사람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이 만나가 너무 신비하고 귀한 음식이었는데 매일 먹다 보니까 이거 질린다 하면서 그 은혜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영적이면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정말 내 육신의 배부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만족함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만족함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데 영혼의 만족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15절을 거쳐서 이제 16절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생로병사가 찾아오다 보니까 이 병들므로, 늙음으로, 또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 이런 날들을 보상할 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로병사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갈 때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16절에서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이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토록 일생 다 하도록 멈추지 아니하는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삶의 기쁨과 영혼의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함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달라고 구하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부들과 함께 주일날 오후에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해서 완전함을 이루고 그 완전함의 능력으로 이제 자녀도 낳고 기르고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만을 채우는 일에서만 충실하면 이 가정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기본이긴 해요.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는 이 일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기는 한데 이 일에만 지나치게 충실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는 손해보는데 왜 당신은 손해 안 보느냐,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데 자녀들은 왜 이 희생을 알아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함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부나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그 가정과 부부의 목적과 비전을 찾아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은 가정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비전과 목적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네, 내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불필요한 일들로 능력을 낭비하거나 상실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고 전도고 예배인데 이 귀한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으로 이 목적을 삼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이 목적과 이제 비전을 넓혀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 또한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두어 번 제안을 하십니다. 아까 한 번 제안했던 것은 이 민족을 다 진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걸 모세는 거절했어요. 싫습니다. 그냥 이 민족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세가 여기서 이제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백성, 그럽시다 하나님, 버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 진노의 능력을 거두셔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가게 해주겠다. 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뭐 여부스니 휘이니 헷이니 가나안이니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지켜주겠다. 단 한 가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좋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들만 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가서 그 땅의 족속들과 싸워 전쟁하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구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부요함이 넘쳐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대의 상황에서도 다시 설명이 되는 것인데, 비록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그런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 길도 능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달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드렸던 기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 속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쓸어 가시고자 하면 우리도 홍수에 쓸어 나감 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노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진노 앞에 내가 감히 의인이라고, 내가 감히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에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신 증거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날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셨습니까? 광야길이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한 해이셨습니까? 걸어온 인생 지난 한 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새해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들이 이전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중요한 건 우리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내 걸어가는 인생길, 이 길이 여전히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